장자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부분 외부의 지엽적인 것을 기준으로 산다. 예를 들어 종교적 계율이란 마음에 쌓인 껍데기를 걷어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 원칙이다.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목적은 깨달음이요, 구원이며 해탈이다. 그러나 계율을 목적이라고 여기면 그것에 얽매이게 되고 영혼은 속박된다. 예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사랑이라는 계율은 남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생각을 놓아버림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효도나 예의 등도 삶의 일차적 원칙일 뿐이다. 그런데 틀에 박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알맹이가 뭔지 모른 채 껍데기인 형식에 묶인다. 묶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강조하면 할수록 자연의 참모습과 멀어진다. 말은 발굽으로 소리와 눈을 밟고 털로는 바람과 추위를 막는다. 풀을 뜯고 물을 마시며 발을 들어 뛰기도 한다. 이것이 말의 참모습이다. 의대와 노침 등은 별로 쓸 일이 없다. 그런데 백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말을 잘 다룬다고 하면서 털을 태우거나 깎고 새기고 지진다. 또 말들의 머리와 발을 한 줄로 엮어서 마판에 메어 놓으니 죽는 말이 열이 두세지나 됐다. 굶게 하고 목마르게 한다. 달리게 하고 튀게 한다. 길을 들이고 가지런하게 한다. 앞에는 재갈 물리고 거추장스러운 장식을 달고 뒤로는 채찍질로 다루니 죽는 말이 거의 절반이다. 또 도공은 나는 진흙을 잘 다룬다. 둥근 그릇은 원에 맞고 모난 그릇은 각에 맞는다 라고 말한다. 목수는 나는 나무를 잘 다룬다. 굽은 것은 곡척에 맞고 곧은 것은 먹줄에 딱 맞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흙이나 나무의 성질이 왜 각독이나 곱자, 곡척이나 먹줄에 맞아야만 하는가? 그런데 오랜 세월을 두고 백락은 말을 잘 다룬다 하고 도공이나 장인은 진흙이나 나무를 잘 다룬다고 말하니 이 또한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의 잘못이다. 내 생각에는 천하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저 백성들에게는 변치 않은 성품이 있다. 배 짜서 옷에 입고 밭 갈아서 밥을 먹으니 이것을 동일한 품성이라 한다. 개개인으로 살 뿐 무리를 짓지 않으니 이것을 하늘의 놓아둠이라고 한다. 장자, 마제. 도공이나 목수가 연장과 도구에만 의지한다면 창작의 여지는 없어진다. 그것은 생명력 없는 상품이 될 뿐 영혼이 배인 예술품은 되지 못한다. 도구와 형식이란 수단이지 본질은 아니다. 그러나 수단에 의지하다 보면 창작이라고 하는 본질을 잊기 쉽다. 정치적 좌우의 경향이나 정의와 불이라는 나눔도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 태국 문양의 음과 양이 서로를 지향하듯이 많은 대별되는 개념이 커다란 진리의 세계에서는 본래부터 하나다. 마찬가지로 구운자와 소인은 대립이나 대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자에 따르면 유교는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처럼 규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사랑과 정의의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증오나 불의라고 한다면 이는 바로 세상을 흑백으로 보는 고정관념으로 사람들의 참됨을 얽어매는 일이다. 자상호, 맹자반, 자금장 이 세 사람이 얘기를 나누다가 말했다. 그 누가 서로를 무심하게 사귀고 무심하게 서로를 도울 수 있을까? 그 누가 세속을 초월해 살면서 무한한 정신세계로 생사도 잊은 채 다함 없는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세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쳐다보고 마음에 거슬림 없이 뜻이 맞자 그대로 친구가 됐다. 얼마 뒤 자상호가 죽자 아직 장사를 지내지 않았을 때였다. 공자가 소식을 듣고 자공에게 가서 일을 돕도록 했다. 가보니 한 사람은 노래를 짓고 한 사람은 거문고를 치며 소리 맞춰 노래하고 있었다. 오호 상호여 상호여, 그대는 자연으로 돌아갔는데 우리는 아직도 사람이구나. 자공이 종종 걸음으로 다가가서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시신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예법입니까?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으며 말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예법이 뭔지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자공이 돌아와서 공자에게 그 일을 말씀드렸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법을 무시하고 육신을 잊은 채 시신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슬퍼하는 기색조차 없으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체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그분들은 속세 밖의 사람들이고 나는 속세 안 사람이다. 속세의 안과 밖은 사는 기준이 다른데 내가 네게 문상을 보냈으니 내 생각이 부족했구나. 그분들은 조물주와 벗이 돼서 하나가 된 세계에서 논인다. 삶을 달라붙은 혹으로 생각하며 죽음을 골마서 터져버린 종기로 여긴다. 그런 사람들이 생사의 순서를 따지겠느냐? 갖가지 사물을 빌려서 하나의 몸이 된 다음 간이나 쓸개를 잇고 눈이나 귀도 잇는다. 생사를 반복하면서도 시작과 끝을 따지지 않고 어디에도 속박됨 없이 세속을 초월해 산다. 자유자재하게 무의자연의 경지를 논인다. 그들이 어찌 번거롭게 세속의 예법을 따르며 남들의 이목에 신경 쓰겠는가? 장자, 대종사. 자공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형식에 맞는 문상 예법이었을 것이다. 사별의 슬픔을 표시함에 예법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본마음을 표시하는 최소한의 형식이니 까닭이다. 그런데 본마음을 갖춘 사람이 형식적 틀을 벗어나는 언행을 할 경우 이를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외부의 정형화된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장자는 장례 예법을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는 게 아니다. 장자의 지적은 자연스러운 마음이 인의라거나 예법이냐는 형식에 얽매여 있다는 점이다. 자기 내면의 참마음을 따르지 않고 외부의 형식적인 기준을 따르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훌륭하다 하는 것은 그런 인과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연스러운 성품에 맡기는 일이다. 내가 말하는 잘 듣는다 하는 것은 남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의 귀로 듣는 일이다. 내가 말하는 잘 본다 하는 것은 남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보지 못하고 남의 눈으로 본다거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남의 마음으로 깨닫는다는 것은 그것은 남의 것을 가진 것이지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 가진 게 아니다. 남의 만족으로 만족하면서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른다. 남의 만족으로 만족하고 자기 스스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면 비록 도척이나 베기처럼 악행과 선행의 차이가 있더라도 똑같이 참됨을 잃는 것이다. 나는 도와 덕에 부끄러워서 위로는 사랑과 정의를 내세우지 않고 아래로 어떤 의식적인 지나친 언행도 하지 않는다. 장자 변모.